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차고 넘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이제 임내 찬양을 다 불렀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임내 찬양을 부르셨는데 혹시 그 찬양의 제목이 뭔지를 아세요? 제목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가 아니라 제목은 임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찬양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각각이 생각하는 것, 그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만 국한되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든지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든지 우리가 가정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저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만 임재하심이 있는 것 같고 내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세상에서는 버려진 고아와 같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가 만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일본 제국주의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참 많이 학살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가둬다 놓고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서 잔혹한 인체 실험이라고 하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인체 실험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살인 가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나, 이런 것도 실험을 하고, 또 인체에 이 가스를 주입했을 때 사람의 육신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인체 실험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거를 실험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은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고, 눈앞에서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을, 이 시체를 치우는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것을 늘 해야만 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잔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의문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나중에 연합군이 이제 그 지역을 다 이렇게 수복을 하여서 연합군들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 봤더니 놀랍게도 벽에 사람들의 낙서의 글들이 적혀져 있는데, 어느 낙서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람 말로다 형용할 수 없네, 이런 찬송가가 적혀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런 낙서도 발견되어졌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런 낙서도 발견이 되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그 잔혹한 살육의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과연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좋은 환경과 좋은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또 힘든 가운데 있든지, 물질적으로 힘든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또 가정의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로 지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무슨 콜택시를 부르듯이 하나님이 달려와서 우리 가운데 뭔가 일을 해주시기를 우리는 원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살다가 필요할 때 또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전을 나가서 우리의 삶이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도 그곳 가운데서도 여기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삶의 가지치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신대요. 그리고 나서 열매 맺는 그 가지에게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거기에 더 많은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가지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모든 그 농부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뭐 이런저런 그 농사를 져보시고 또 이제 특히 이제 과일나무나 이런 거를 키워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뭐 포도나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나중에 이제 꽃이 피게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그 열매가 맺혀져 있는 가지에 영양분이 더 공급되어지게 되고 더 튼실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원리를 이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라내야 될 쓸모없는 그런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경우 보면 집집마다 이제 쌓아놓은 그런 물건들이나 옷들이 있어요. 1년 내내 가도 한 번도 손대지 않는 것들,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것들, 이미 주인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한 번도 만져보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것은 2, 3년이 되어도 그것을 다시 쳐다보거나 만져볼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쌓여져 있는 물건들이 계속해서 쌓여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면 마치 냉장고에 먹지 않은 음식들로 계속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나중에는 음식물을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냉장고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중에 먹지 않은 것들은 꺼내서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그것을 재활용해서 빨리 만들어서 뭘 먹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음식물이 꽉 차서 냉장고가 복잡해지니 그 다음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냉장고를 하나 더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안 입는 옷들이 이렇게 묵혀져 있고 물건들이 쟁여져 있을 때 이거를 빨리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때로는 입지 않고 이렇게 헤어지고 못 쓰는 옷들을 정리해서 버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새 옷만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걸이에 걸 옷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자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이만했었는데 그런 물건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사람이 사는 공간이 좁아들게 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차지를 합니까? 물건들이 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 없으신가요? 예. 만일 그렇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한번 하세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것들 필요한 분들에게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 쓰지 않는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물건과 뭐 먹을 것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그런 마음을 두는 것, 또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것, 또 시간을 들이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일을 무슨 일이라 그래요? 어둠의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일. 이 어둠의 일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술 취한 것,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다 타락되어지고 좋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밤에 이루어지는 것들, 어둠에 이루어지는 것들, 타락한 것들, 그런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종종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여행사들이 거의 똑같고 또 개인 여행도 비슷합니다만은 거기에 아름다운 참 자연 풍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방문하려면 차로 7시간씩 운전하고 8시간씩 운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리고 여행을 하는데, 그 기점이 되는 곳을 주로 어디를 많이 정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거는 잘 아시는 대로 도박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이제 거기를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먹을 것이 싸고 숙박 요금이 싸기 때문에 거기를 보통 정해요. 그런데 그곳을 정해놓고 이제 여행을 다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밤에 다시 여행을 갔다 글로 들어와서 또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처음 갔을 때 저에게 가졌던 충격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도시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도시를 향해서 가는 길은 사막이에요.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쭉 길만 있는 그런 곳을 운전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저 멀리서 보이는 곳이 아주 화려한 그런 불빛이 보입니다. 누가 봐도 저기에 도시가 있구나. 사막 한가운데 져놨어요. 바로 거기가 라스베가스예요. 들어가서 입구 쪽에서 보면은 눈이 휘둥그레져요. 생전 살면서 그렇게 화려한 조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곳곳에 화려한 조명들이 있고요. 곳곳에 화려함,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눈이 벌게 가지고 정말 도박하면서 한탕주의를 꿈꿔요. 그래서 돈을 따기 위해서 밤새도록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호텔마다 길거리마다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나서 더불어서 거기에는 술 취함과 그 다음에 음행과 이런 것들이 널려져 있어요. 자, 거기서 하룻밤을 머물고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또 여행지를 향해서 가려고 나오는데 도시가 조용해요. 세상에 이렇게 낮과 밤이 다른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밤에 행해지는 일들 가운데 선한 것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우리의 눈길을 확 사로잡는 일들 중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말한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들과 탐욕과 술 취하는 것과 이런 모든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이 밤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오늘 정말 아름다운 것, 주님 안에서 좋은 것은 은밀하게 되어지는 일, 감추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대낮에 이루어지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고 하나님 앞에 밝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요. 그러나
더럽고 죄악된 것은 사람들이 은밀한 곳에서 감추어진 가운데에서 껌껌한 가운데에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도 그 결과가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남녀가 젊었을 때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부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성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음행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그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 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되어지는 특징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온 마음을 쏟게 되면 그것은 탐욕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오늘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치듯이 쳐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아까워서 못해요. 사람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뭔가 이렇게 좀 귀하게 여기고 제가 모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책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돈만 조금 생기면 내가 원하는 책을 사서 모으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읽기도 하고, 그냥 어떤 경우는 책장에 꽂혀 있는 책만 봐도 마음이 좋아요. 책장에 책이 그득하게 꽂혀져 있으면 그냥 뭔가 그 책이 사실 내가 쓴 것도 아니고 그 책을 내가 읽었지만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 모든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책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없는 돈에 쪼개서 그 책을 사서 모았는데 그거 어떻게 버리겠어요? 아까워서 못 버려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유학을 가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다 싸질머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도 필요한 책들을 추려서 나머지는 정리를 해놓고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책만 가지고 가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계속 그 책을 이제 박스로 해갖고 이삿짐으로 해서 옮겨 다니곤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면서도 또 필요한 책들을 사서 읽어야 되잖아요. 비싼 책들을 사서 읽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한국 책들이 미국에서 사면은 그 비용이 그 값이 2배가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 읽어야 되니까 사서 읽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싸질머질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책들은 중고로 팔기도 하고 어떤 책들은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읽을 만한 것은 기증을 하고 뭐 그리고 오게 되는데, 책을 정리할 때마다 마치 제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은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살을 막 도려내는 것 같아요. 책을 한 권씩 정리할 때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입지 않은 옷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입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입게 되나요? 못 입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못 버리는 거 언젠가는 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 만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은 물건은 쓸 일이 없어요. 그런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아까운 마음,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쳐서 이걸 끊어내자니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모두 섬길라 그래요? 세상도 섬길라 그래요. 아까워서 놓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깝다고 내버려 두게 되면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들, 세상에 있는 욕심들, 그거 다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두 번째는 그를 통하여서 유익한 열매를 맺어요. 가지치기 하고 나면 그 가지에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보통의 경우에 보면 어렸을 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엄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또 아주 자상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상한 분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한 면, 단면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징계하시죠. 채찍질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거리가 너무 먼 것도, 또한 아무런 어떤 중간에 뭐가 없는 그냥 관계가 좀 이상한 그런 관계도 아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친구라. 세상의 친구는 우리와 늘 가깝게 지내지만 어떤 경우는 친구도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친구들은 때로는 우리의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지만 어떤 기회에 사는 데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그 친구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친한 벗이 되어주셔서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내 심정을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신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속이 답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을 해요. 내 마음이 버선 같으면 까뒤집어져서 보여줄 때도 할 텐데. 여러분,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내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 마음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걸 오해하거나 내 마음과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친한 친구 같은 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우리보다,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정말 그 광야 속에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불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의 추위와 또 여러 적들의 또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성막은 쉽게 말하면 이동식 성전이에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각 12지파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그 중앙에 있는 성막을 보도록 함이에요. 성막을 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거기에 귀한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친한 친구를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세상의 친구들로서는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는 독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점점 많아진다 그래요. 청년들도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연세 드신 분들도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신다 약속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분을 얻게 돼요. 또 우리의 삶의 가장 두 번째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풍파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풍파가 닥쳐오게 될 때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해하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그 어려움들이, 그 문제들이 해결받음을 얻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주의 능력,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경험하게 되어져요.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가 꽉 찼거든요. 그래서 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배워요. 여러분, 아기들 이렇게 이제 그 좀 걸어 다니고 이제 아직 말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기들이죠. 그 아기들 노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친구들하고, 어떤 친구들은 사이좋게 잘 노는 그런 아기들도 있지요. 근데 어떤 경우 보면 자기 것 손에 쥐고도 남의 것 더 좋아 보이면 그거 가서 뺏어와요, 자기 것처럼. 그리고는 뺏긴 애가 앙 하고 울면서 이거 내 거야 그러면은 아니래요, 이거 내 거래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엄마가? 아빠가? 아니에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배워요, 본인이. 죄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쁜 것은 잘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정말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사랑을 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너나 할 것 없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유익하지만 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 열매가 달리게 되고 그 열매의 유익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 안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정말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는 그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의지만 갖고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오늘 여러분 열매를 맺는 원칙은 분명해요. 그 가지가 스스로는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사과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사과가 맺히기를 원해. 사과가 맺히기를 원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사과가 맺히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포도나무 가지에 왜 포도 열매가 맺힙니까? 나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주님의 그 나무에,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지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처음부터 열매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열매가 그냥 뭐 이게 열매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포도나무도 보니까 열매가 맺히는데 정말 뭐 콩알보다 더 작은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려나 그런 생각이 들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 포도 열매가 점점 커지게 되고 또 색깔이 변하게 되어서 또 당도가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을 때 달고 시원하고 맛있는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잘라져서 말라져서 나중에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살을 뿐인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주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가정에 있을 때든지 뭘 할 때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그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요. 세상에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탐스러운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유익한 열매, 탐스러운 열매, 좋은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청구서 내미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달이 돼서 어느 시점이 되면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전기 이만큼 썼으니 전기세 내세요. 그리고 날라오고 가스비 날라오고 뭐 날라와요. 기도는 그런 청구서 내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어느 부분에 아멘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앞뒤에 있는 말은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또 여러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제자 되는 것도 때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그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만일 여러분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저 밑에 보니까는 새로 개업한 무당집인지 점집인지 있어요. 거기 가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탐욕적인 기도 아니에요. 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 기도가 열매 맺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친구들을 맺어요.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친구도 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친구들을 맺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여기 어르신들도 그 온라인으로 맺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뭔 친구냐? 카톡 친구입니다.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카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카톡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제 핸드폰으로 카톡 친구가 몇 명이지? 그리고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256명이 나와요. 많아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카톡 친구라고 맺어져 있는데 거기에 1년 내도록 가도 서로 카톡 주고받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형편을 모르는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서로 관심 없고 모르는 사람들 대다수예요. 그냥 전화번호 입력하니까 연결이 돼서 그렇게 된 그런 친구들 참 많고, 어떤 경우는 업무적인 관계 때문에 맺어져 있는 그런 친구들도 거기에는 있지요. A.W. 토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소통의 수단은 점점 발달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계의 깊이는 점점 얕아져만 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온라인에서도 친구를 맺고 대면에서도 친구를 맺고 온라인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가 점점 얕아진대요.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인스턴트 같은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렇게 얕은 관계로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지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 사이에는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면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 그건 너무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근사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근사하고 좋은 분이세요. 그런 분과 우리가 친구가 되어지고 그런 분과 늘 24시간 내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뭘 붙들 수가 있을까요?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혹은 동화책에 나오듯이 썩은 동화줄과 같은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이거 붙들면 살 것 같았는데, 내가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고 붙들어야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건 낭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은 동화줄로, 우리에게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은혜지요, 축복이지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 근사하신 분, 그 정말 놀라우신 분,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주님 앞에 사라져 나가는 복 있는 인생 여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